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국가를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기준은 1933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협약에서 정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빼고 배웠습니다. 국가를 이루는 요소는 영토와 주권, 국민 외에 외교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외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국가로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몬테비데오 협약을 만족시키는 국가는 현재 201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는 역시 중국입니다. 2022년 현재 약 14억 2,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몇천 명 차이로 뒤쫓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지나면 인도가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있는가 하면 남태평양의 영국령인 핏케온 제도는 47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마다 통계가 바뀝니다. 새로 애가 태어나면 인구가 늘고 또 누가 죽으면 인구가 줄어들고 작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뭐 큰 나라, 작은 나라 또 여러 가지 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면 영적인 나라는 오직 두 개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여기도 국민도 두 가지 국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탄의 백성. 여기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든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탄의 백성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순간에도 두 나라는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 천하 모든 사람을 꿰어서 다 자기 손에 넣는 겁니다. 그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탄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를 탐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계명성, 다시 말해서 금성은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오늘 사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다른 천사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땅으로 떨어져서 사탄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온 천하 모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다 꿰어들여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롭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사탄은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런 죄에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 바로가 모세 이러면 안 되겠다, 모세 체포해라,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내놔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굳는 양에 똑같은 벽돌을 굳게 하되 집을 스스로 주워서 굳게 했습니다. 벽돌 굽는 것 자체가 힘든데 이제는 벽돌을 굽는 재료까지 스스로 조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오히려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편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사탄은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걸 방해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탄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또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으니까 성경 말씀 믿는다면 뛰어내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뛰어내려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뛰어내려서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탄은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만천하에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수포로 만들려는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 오늘도 사탄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소송 사건의 상대편을 뜻하는 단어죠. 자, 만약 여러분이 피고인이다 하면 여러분의 죄를 찾아내는 검사 역할이 바로 마귀 역할입니다. 이 검사는 상대방의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거 다 들춰내죠. 초등학교 성적표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 친구관계, 은행 구자, 전화기록, 휴대폰 기록까지 무슨 문자까지 포렌식하고 샅샅이 들춰냅니다.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걸 집요하게 물건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벽시계가 쫙 걸려 있더랍니다. 왜 이렇게 시계가 많은가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시계는 양심 시계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죄를 지으면 이 시계가 돌아갑니다. 어떤 시계가 상당히 천천히 돌아가더래요. 천사가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가끔 죄를 짓기 때문에 시계바늘이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시계는 빨리 돌아가더래요. 천사가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매일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시계바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자기 시계바늘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 시계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기 선풍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저게 당신 시계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망가질 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돌아가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죄를 집요하게 들춰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는 사자란 건 뭡니까?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듯이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먹잇감이 걸려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또 사탄은 배부른 걸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삼키기 전에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사탄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 들었죠. 근데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곧바로 사탄의 공격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탄이 가장 쉽게 정말 가장 좋아하는 그 먹잇감입니다.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뽑으셨을 때 그는 난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진보다리 속에 들어가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되니까 점점 교만해지고 교만해진 사울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다윗 역시 사탄의 공격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역대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그런데 다윗의 명령을 받들어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이것은 인구조사가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비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사탄이 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요,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대의 숫자를 센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다윗에게도 교만한 마음 심어줬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머리를 들고 일어날 때, 혹 내가 한 일 때문에, 혹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거든 바로 그것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시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귀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자로 표현한 것은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가끔 TV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사냥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 사자는 아무리 작은 사냥감을 사냥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몸을 최대한 낮추고 그 다음에 몰래 다가갑니다. 그러다가 약 15m쯤 앞에 이르렀을 때 쏜살같이 달려나가서 먹잇감을 쳐냅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다 이미 늦은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할 거다. 여러분 사탄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순식간에 사탄의 먹잇감이 된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한 방에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잽의 명수입니다. 맞아도 별로 충격을 느끼지 못하는 잽을 수없이 날리죠. 조금씩 힘을 뺀 다음에
한 방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초음잽을 날립니다.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자꾸만 키워요. 또 잽을 날리고 또 잽을 날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 한 방으로 쓰러뜨립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약점을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죠. 여러분 약점이 뭡니까? 어느 부분,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죄가 아니야. 야, 세상 살면서 좀 이 정도는 즐길 줄 알아야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보다 더한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 우리 약점에 수없이 잽을 날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방에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탄은 때로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평생을 공들이는 정말 무서운 사냥꾼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은 뭡니까? 첫째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했습니다. 이 근신하라는 단어는요, 술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어라는 단어는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고 깨어서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하는 짓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힌트는 마지막 글자가 가로 끝난다는 거죠. 정답은 고성방가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인간인가. 그중에 3학년 8반 박현창 학생의 답이 다른 악권이었습니다. 아빠인가. 여러분, 술에 취하면 자기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누워 자고 누가 주머니를 털어가도 고맙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을 마음대로 농락합니다. 요한 1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종욕이라고 하는 건요, 강한 욕망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당연하죠. 오히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매일 그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면 그게 바로 종욕이 되는 겁니다. 요즘 TV를 보십시오. 어딜 봐도 먹는 얘기, 마시는 얘기뿐이에요. 유튜브도 무슨 먹방이 왔든 유행하고 어느 식당에 가면 뭐가 맛있고 맨 그런 것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알게 모르게 먹는 거에 집착합니다. 마시는 거에 집착해요. 때로 소믈리에들이 나와가지고 와인 맛을 척 보고 몇 년도 어느 지역에서 만든 거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세상에 그것만큼 웃기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에 붙은 상표 보면 다 써 있어요. 몇 년도 어디서 만들었다고. 그거 맞추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육신의 종욕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파보면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고 과연 내가 이 길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이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세상의 종욕을 향해서 같이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지금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깨어나십시오. 눈 똑바로 뜨고 다시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의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사탄과 어떻게 싸워, 어떻게 이겨,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린 마귀를 피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 주위를 기웃거리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시 자기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손을 한번 쭉 떨면 자동차들이 모두 다 멈춰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찰에게는 국가가 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 우리는 보통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제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 앞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고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들어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정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건하여서 대적하십시오. 사탄은 달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 주위를 우리를 노리고 돌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그 모든 책략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